함께 우리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제3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어디 자를 곳이 없어요. 1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2018년에 이 본문으로 주일 예배 설교를 했는데, 물론 다른 제목의 다른 내용이었겠지만 그때는 28절까지 본문을 잡았네요. 오늘 우리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이 오늘은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하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 필요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자리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아는 지식을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찾으시려거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저들의 손을 잡으시며 그들의 이들의 삶의 믿음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며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의 구원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의 법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력을 얻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믿음이 필요할까요?
거기에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들어간 곳이라서 이미 그 안에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애를 쓸 무엇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도 어두워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정체성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이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당장의 손에 잡히는 것이 필요하고,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고, 당장에 우리 입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법이라 하는 것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아니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시는 이 믿음의 법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왜 하나님의 의를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아니하면은 설 수 없다. 죄 가운데 서면은 하나님 앞에서 죽는 심판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는 여전히 죄의 찌꺼기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 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믿음, 선물처럼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도 닦듯이 내 윤리적인 삶과 내 어떤 그 삶의 모양들을 고쳐가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우리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할 뿐,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법이요, 하나님의 의요, 과연 무엇이냐?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를 가더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 중심에 주먹 꼭 쥐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의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지가 곧아서 결코 놓치지 않는 이름입니까? 정말 먼 과거가 아니라 어제만 살펴보아도 어제 삶 가운데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습니까? 내 삶의 어떠한 명령권자였습니까? 가치를 판단하는 그러한 판단자였습니까?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였습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에 예수 나의 구주, 주님이라고 말하지만은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법이요, 우리 스스로가 의요,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워서 일어나지 못할 때에 가슴을 치는 것, 예수 없이 내 능력만 바라보면은 가슴 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좋습니까? 오늘 우리 찬송 가운데서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과연 내 것입니까? 내 것이라면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100년, 200년을 붙들고 싶은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명의 기한이, 바라는 기한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연장시켜 주시고 허락하신 이 생명을 아무쪼록 예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어찌하면은 주를 위해 살겠습니까? 어찌하면은 주의 이름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찌하면은 주의 길을 걷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가서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였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는 내 신앙의 깊이와 높이,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는 그러한 신앙의 주권자가 나라면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에 믿음의 죄가 찌꺼기라도 묻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이 채워질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그릇을 비우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 여전히 죄의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 섬기면서도 내가 스스로 왕 되었습니다, 잘라내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치워버리지 못하는 죄의 찌꺼기가 여전히 있다면 그거 치워야 할 것입니다. 3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러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이 사도 바울도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인이 없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늘 찾아야 되고, 순간적으로 찾아야 되고, 위기 때에 찾아야 되고, 감사할 때 찾아야 되고, 불안할 때 찾아야 되고, 이것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어느 것보다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눈 감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진리의 길을 걷기 원한다면은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고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실패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내 핑계 대고, 또 아내는 그 뱀의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대느라 바빠서 나를 바라보며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아담의 실패를 우리는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무언가 잘 되지 않을 때 이 상황을 보면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정말 쏟아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손 내밀어 그것을 잡지 못할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은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상함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 씻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제사의 실패는 무엇 때문입니까? 형식을 가졌다고 해서 제사가 아니요, 그의 삶이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거룩한 성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씻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의 현장이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보아하니 믿음의 모델처럼 쓰임받던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모델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11조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도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 뒤편에 머리도 들지 못하고 죄인의 모델처럼 불리워졌던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측은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은 당연히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은 다른 것이 없대요. 예수 이름 그 하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요한사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짊어져도 무겁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과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세포와 핏줄과 혈관을 가지고 찔르면은 아프고 찔르면 피나고 괴로운 그러한, 모욕하면은 수치심을 알게 되고 이러한 채찍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근육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심한 통곡과 고통과 눈물과 간구로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졌으나 그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여전히 고통이었죠.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은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4절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시는 그러한 본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일한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들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팍에 새기고 확신 가운데 맞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 불면 쓰러지고 바람 불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올라가서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좋아도 하나님 싫으면 내려놓겠습니다. 나 싫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거든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거든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내 손이 덜덜덜 떨려서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한다면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 손 꽉 잡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삶이 아니요 내가 살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귀한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놀라운 확신 그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사람 눈치 보며 사람이 정한 그런 법 아래서도 벌금 낼까봐 징역 갈까봐 벌벌벌 떠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두 손을 잡으시는 아버지를 확신하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방편 오직 믿음의 법으로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법은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중요한 동력이요 목적이요 우리 삶의 방편이요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숙제가 있다 할지라도 잠시 내려놓고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주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성도의 마음이냐 심령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끈앞을 잡듯이 붙들고 살아가는 미련 남아서 쫓아다니는 죄의 꼬투리가 남아있느냐 그것부터 잘라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하세상에 미련이 있거든 하나님 나라 보시고 세상에 두려움이 있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여서 이 믿음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